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악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나 혼자 세상에서 동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아가는 이상 사람은 죄에서, 잘못에서, 실수에서,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다 보니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해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성경의 진리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길래 탈탈 털어보면 조그마한 죄라도 하나는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 죄를 무의식 중에 지었다고 하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우리 세상의 법정에서나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사고가 났어요. 나도 모르게 일이 벌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굳이 부식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죄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굳이 부식간에 지은 죄를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조치도 취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굳이 부식간에는 우리가 지은 죄를 어느 정도는 가리워 주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흠은 흠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늘 여러분들의 삶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 나로 인해서 죄 가운데 노인이 되는 사람,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나는 선의로 다가갔을지라도, 나는 선의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조언하고 충고했을지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다를 떨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굳이 무식간에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데.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럽혀지고 추악해지는 길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죄 앞에서 당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그러죠?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나는 범죄자들하고 쓰고 다닙니까? 드러내놓고 다녀요? 대부분 범죄자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묻지마 살인을 빼고는요, 대부분 내가 아는 사람들이고 나와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정말로 착하고 순한 사람인데 흉악한 범죄자들 봐봐요. 대부분 평가가 그래요. 여러분, 강호순이라는 사람 아시죠? 강호순이 평가도 그랬어요. 겉으로는 사람 번지르하게 보이고 인간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그 사람 속까지 들여다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죄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죄에서 자유롭지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으니까. 근데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난 이후 인간은 거룩함에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는 가운데 어디에서 내가 잘못을 했는지,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어디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반드시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요, 여러분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세요. 아, 그래, 이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구나 라고 이해를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요. 내가 그냥 무의미하게 무감각하게 보내니까 그 실타래들이 안 풀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면 하나님이 그 실타래가 하나씩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잘못된 인간관계가, 꼬여있는 인간관계가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병든 부분, 나의 삶에 이그러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역사 속에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거듭남. 즉 다시 말해서 거듭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고 나의 삶을 성장시키고 싶고 보다 나은 삶으로 나를 나가게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지은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던 것까지 싹 떠오르게 해주시면 기억나게 하세요.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죄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끗하게 씻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과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분들 이말 꼭 이 말씀을 보면 여자분들이 오해를 해.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월경하는 여인과 같이 부정하더라 이 말을 여인들이 꼭 듣고 오해를 해.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는 월경 때문에 보면 거룩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따지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비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월경할 때 여자의 모습은 극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이거 여자분들 인정하시죠? 감정이 불안해지고 기분이 불안해지는 불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안전은 지극히 부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여인은 안타깝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백성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범죄의 시작이 안타깝게도 하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월경 중에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피가 나오잖아요. 피는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월경 중에 그것을 쏟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그래서 월경 기간 동안에는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구약 시대에. 그리고 그게 끝나고 제사장한테 가서 거룩함을 인정을 받아야 그때서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자기 땅에 있으면서 그 땅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땅은요 인간의 근본입니다. 근원이에요. 네, 인간은 땅의 흙으로 기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근원이 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근원이 인간의 근원이 땅인데 그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선물로 준 게 땅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곡식이 나게 하고 과일이 나게 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이 하나님께 뭐를 받아버려요?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간음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실망을.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죄일 뿐인 겁니다. 비록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죄는 죄일 뿐인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시는 가운데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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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분노하느냐? 다른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노했느냐? 죄 때문에 분노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다는 거 아셔요. 하나님이 실망한 이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와도, 아담도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자기 죄로 인정을 안 했어. 인정을 안 하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 내 죄는 내 죄입니다. 그 어떠한 죄도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요,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게 아니라 둔해져요. 그러다 보면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그 죄는 쌓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쌓여요, 여러분. 그 죄가 쌓이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됩니다. 너는 네가 지은 죄도 모르느냐? 너는 회개하지도 않는구나. 깨닫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그 분노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노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징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 왜 내 삶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이럴 때는 한 번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혹여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놓쳤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고 회개하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은 사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또 다른 데 가서 또 지어. 왜? 우리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이것들이 죄를 지어서 틀어버렸더니 또 거기 가서 또 죄를 지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먹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진짜로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범죄인데 이거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쾌락, 향락, 기쁨, 만족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거라도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면 바로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구하셔야 돼요. 비록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격이 우유부단하신 분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망설이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범죄자들의 유형을 파악해보니까 대부분이 다 우유부단합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끊지를 못해서 망설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범죄의 잔을 가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결단하라, 확신하라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믿음을 결단해라, 확신해라, 고백해라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욕을 먹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먹히게 되어버립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들 자신들도 조차도 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내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요, 아무리 잘났어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마음판 깊이 새기셔서 최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코람데오 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코람데오 하겠어요? 코람데오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틈이 생기게 돼요. 그 틈은 사탄의 좋은 공격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하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올바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도대체 있는 거냐? 있으면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냐? 그분이 살아계시는 너네들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이 먹튀를 당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몇 번을 올라가야 되는지, 몇 번을 달리셔야 되는지, 몇 번을 망치질을 당하셔야 되는지, 몇 번을 피를 흐르고 물을 다 쏟아주셔야 되는지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고맙게도, 다행히도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누구야?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거라 라고 속삭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정의의 하나님 이면에 있는, 기본 바탕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 같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그분께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지로 확고하게 믿음의 길로 들어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죄는 죄입니다.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실수했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고 고백하며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이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쌓여가게 됩니다. 그 분은 곧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겨울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변화의 길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가 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2025년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